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한번 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한 번 더 찬양하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님께 박수가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만 준비하신 그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 양식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또 임재하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옆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각 사람과의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나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중의 한건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는 각자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 딸들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부흥과 영적인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행복한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안에 축복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리에서 가족입니다. 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푸르른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리 조정도 완화해 주시고 점차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마다 예전같이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나라의 정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5년간의 맡은 바 직책을 온전히 잘 마치게 하여 주시사 성공한 정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늘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항상 태기원 성결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성도가 전도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성전에서 새성전, 앞으로 왕석지구를 바라보며 일천제자의 축복, 1만 성도의 꿈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주일입니다. 종료 헌신 예배 및 가정 세미나로
큰 은혜 받는 사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오늘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내가 예배할 자리가 있고 또 예배를 섬길 기회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며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으며 또 함께 기도하는 부모 형제가 있으며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 웃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에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영적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흐트러지거나 마귀의 불화살 맞지 아니하도록 또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부 청년 신예배 행복한 가정
가정 세미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2년 만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점심 식사로 로뎀 카페로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배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다윗의 찬양, 아버지 여호사밧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제단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권고한 자 평안하게 하시고 답답한 자 시원하게 하시며 답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불안석한 성도들에게 평안과 갈 길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는 오늘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강청합니다.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한 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개원 성결교회를 날마다 매주 기적 가운데 인도하셨고 부흥케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돌파하여 아버지 한 새 시대를 열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개원 성결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양주 서울 구리 아버지 아니며 일대 의정부 일대까지 별내 진접 진거 노남 장현 갈매 다선 왕숙 지구까지 성원 강남 쌍용 신도 극동일 신고정 주공 신호 엘리시아 쌍용 2차 금호연대 태계원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다윗과 같은 영성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이 복을 받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아버님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며 재물 얻을 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소서. 고지를 점령하게 하소서. 생각의 고지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며 성령 안에 다음 주 온가족 축제 예배 때 55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회복시키시고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로 제목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마다 흠양해 주옵소서. 순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하나님께 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들을 성전에 심는, 말씀에 심는, 복음에 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20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주일입니다. 총녀 헌신 예배 및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안희정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로뎀 3층 카페도 오픈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의 달 온가족 축제 예배가 다음 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청소년, 청년, 장년 연합으로, 3부 예배는 유아, 어린이, 장년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주차장에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기관, 셀별로 촬영하신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교단 116년차 총회가 5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싱글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대의원과 교단 청소년부 부장으로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동훈 집사님 선거사무소 신방 예배를 4부 예배 후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블레싱 전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5남, 6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2일 행복한 태교와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이지?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이냐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9일은 태경원 성결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가족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 손주들의 손을 다 잡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달려오는 놀라운 축복과 감격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2부 예배는 학생, 청년, 장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3부는 영아, 유아, 어린이와 장년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자리, 또 축제의 자리, 그리고 감동의 자리에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모든 가족이 다 모여지기를 소원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까지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모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과 축제의 자리에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온가족 축제 예배에 우리도 함께해요. 우리도 함께해요. 우리도 함께해요. 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성전 예배 주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다 손잡고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1부 드리시는 분도 2부, 3부로 다 함께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시간들 가지시기 부탁하고, 2부는 청소년과 청년 찬양팀이 예배를 열고 예배 순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3부는 유아 영아들이 또 어린이까지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 찬양팀을 우리 장년과 어린이 교회학교가 함께 서겠고, 예배 순서 성경 이렇게 봉독하는 거, 또 오프닝 말씀 읽는 거, 이런 부분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해서 함께 만드는 예배로,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주차장에 보시면은 포토존 있죠? 사진들, 가족사진, 기관셀 열심히 이렇게 찍으셔서 인화해서 드리겠고, 다음 주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진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만에 오늘 4부 예배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총연신 예배가 있는데 열심히 모여주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부터 기선을 제압하자. 기선 제압, 주도권 이런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작부터 첫 예배니까 기선을 제압해서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우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외침 같았어요. 오늘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도 잘한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외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늘 예배 열심히 모여주시고, 오늘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있는데 안희정 박사님 통해서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점심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회 곳곳에 본당이나 로뎀 2층, 3층, 교육관까지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또 로뎀 3층 카페도 오픈합니다. 오늘은 2년 만에 오픈하는 거니까 무료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면서 차도 드시고 이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내동 시의원으로 나오신 김동원 집사님,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선거사무소 개소했는데 오늘 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별내동 사는 분들이 특히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본당 사부 예배 마치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출발해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단 116년차 총회가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 재정 1년 예산이
100억 가까이 더 이상 되어집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또 부서도 조직하고 법도 개정하고 또 임원도 선출하고 이런 일정을 2박 3일 동안 한 700명 정도, 장로님 350명, 목회자 350명 이렇게 한 700명 정도가 모여서 2박 3일 동안 총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스텝까지 하면 1000여 명 정도 매 그 행사를 진행할 것 같아요. 제가 교단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제가 교단의 청소년 청년 부장인데 부장 자격으로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는 설명은 그동안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화살, 개혁 개정 이전에 성경에 보면은 화전이라고 나옵니다. 화전. 그런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불화살이다. 따라합니다. 불화살. 예,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괴계를 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괴계는 뭐냐 하면 트릭입니다. 속임수를 마귀는 쓰는 거죠. 불행을 가장합니다. 자꾸 행복한 우리에게 불행을 가장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불행하고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게 착각하게 하고 또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착각하게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아야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악한 이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려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일정 수준까지는 감당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경험, 또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연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직책, 직분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일정 부분까지 그것들이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기는 합니다만 그 이상의 역사가 절대절명의 정면 도전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경험의 전신갑주, 직분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거 메이드 인 뭐 차이나 베트남 뭐 이러면 짝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진품, 가품이 아니라 진품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메이드 인 갓이 돼야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든 것을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두 가지입니다. 앞에는 믿음의 방패.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의 뭐를? 불화살.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에 마음을 두면은 오늘 이 아침에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겠죠. 하지만 악한 자의 불화살,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우리의 마음이 막 불탑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혹시 남편으로부터 불화살 맞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막 이렇게. 반대로 남편들 가운데 아내들에게 불화살 맞으신 분 계세요? 아침에? 이거는 가까운 사이,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자. 가정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자. 어디에서도 입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식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벗는 순간 바바바바박 불화살이 날아오는 겁니다. 예? 불화살 좀 맞아 보셨습니까?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오셨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은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의 특성을 가지고 당시에 로마 군대와 유럽의 군대들, 중동의 군대들이 전쟁하는 방식. 그들이 활을 쏘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 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그 원리와 속성이 불화살과 같다. 이것을 그렇게 인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을 주목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 앞에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세요. 다시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뭐를요? 네,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 위에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위에도 이 찬양의 고백이 믿음이 더해진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를로 섬기든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헌금위원들 예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안내하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엔 뭐가 플러스 돼야 된다?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233번 정도 나옵니다. 믿음은 성경의 기둥이에요.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같은 의미인데 이 말씀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약 365번 정도, 360번 정도 나옵니다.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라. 우리의 속성이 낙심하게 돼 있거든요.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순간 불화살이 들어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벗는 순간 구원의 투구를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불화살 맞아버리면 부정적인 생각하고 근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전신갑주를 벗는 순간 가슴팍에 불화살이 꽂힙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양심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든 것 위에 왜 믿음을 더해야 되냐 하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죠. 바울 목사님이 계시는데 바울 목사님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어떤 율법적인 행위와 인간의 대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대가를 치름이 아니라 오직 따라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 득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것을 강조했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신앙에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자유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자유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생각하는데 믿음이 뭔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냐는 얘기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냐는 얘기겠죠. 자,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거, 통치자이신 거, 온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정의예요.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정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이들은 무서운 게 없으니까 길로 막 뛰어들고 뜨거운 것도 막 만지고 겁이 없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 없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한 번 더요.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해요. 아빠를 전적으로 의존해요. 아이들은요. 그러하게 세 번째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오늘도 믿음이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란 뭐냐 하면 다 같이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마스터하고 합시다. 믿음이란 첫째, 어린아이처럼 뭐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다?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나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전신갑주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렸어요. 제가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연두기고 두기두,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연두기두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신갑주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이셨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셨어요. 영적 전쟁과 이론을 겸비한 분이에요.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연두기두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우리가 더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돼요. 두 번째, 이연두기두가 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뭐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하세요. 자, 믿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서 능력이 흘러나온다. 아멘. 이연두기두라는 목사님이 쓴 책은 약간 얇은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니까 제가 책을 소개했더니 이미 책을 사신 분들이 있어요. 두꺼운 책을. 그 열심히 읽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읽어봐라. 그것이 이해가 될까? 네. 그리고 아마 읽으면서 그랬겠죠. 목사님 어디서 이것을
설교를 어디서 인용하실까?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 고서기 때문에 그런 고전적인 책들은요 성경하고 조금 비슷해요. 묵상하고 읽고 기도해야 깨달아져요. 특히 그건 고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그 책을 사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어렵죠. 읽다가 중간에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막 방황하게 되죠. 근데 이현 두기구 목사님이 쓴 이 전신갑주라는 책은 얇은데 아주 핵심을 잘 짚어줬어요. 읽으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여러분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도구이다. 그러하게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믿음의 칼, 또는 믿음의 집, 믿음의 바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역할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믿음은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막아줍니다. 사탄의 공격을 방패로 막는 거예요. 물론 전신갑주는 입었습니다만 전신갑주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활을 쏠 때 전신갑주는 그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막아낼 수는 튕겨나가게 완전한 보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생각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때로는 양심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숨기게 하죠. 때로는 우리의 복음의 발을 공격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발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요리사에게 불과 같다. 네. 요리사에게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분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을 방패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뿐만 아닙니다. 너의 지극히 뭐라고요? 시작. 너의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상급이 되세요. 우리의 재산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란 얘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이야기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종종 그 찬양을 볼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면 나의 영원하신 사업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상급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고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편 3절이에요. 다윗은 전염병으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세요. 명예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세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세요. 얼굴을 드세요. 어제 여전대원들하고 신방하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처란 개에게나 줘버려라.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기들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는 개에게나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상처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이게 마리아 여전도의 표어래요. 상처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너무 멋진 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상처는 던져버리는 거야. 자, 개에게나 줘버려라.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상처는 개에게나 줘버려라. 아주 너무 멋진 표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남편에게 불화살을 몇 방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세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이 어느 순간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라지게 하고 살라버리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나의 의, 경험과 직분과 지식의 방패가 아니고요. 따라합니다. 의로운 방패. 자,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어요. 성취되셨어요. 완성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의로운 방패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의로운 방패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십자가의 우리가 붙잡을 때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침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아멘. 나의 믿음, 능력은 내 믿음, 내 자아의 믿음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뭐한다?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하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 삼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화살, 그것도 불화살이라고 여러분 인용했을까요? 이것은 사탄의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살 가운데도 불화살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화살은 빠르다. 사탄은 우리를 아주 성경은 번개 같은 화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번개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를 보는 순간 사탄이 화살을 다윗에게 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깜짝할 새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천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확 왔어요. 그때 사단이 뭐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화살을 번개처럼 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잘 될 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데 교회가 잘 된다고. 교회가 잘 돼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태교반 성결교회는 과수원에 심겨진 과실 나무들이에요. 교회를 시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잘 될 때 축하해 주세요. 잘 되는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먹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그늘에 거닐 수 있도록, 그 숲에 머물 수 있도록, 쉬고 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그때 사울이 다윗을 그 화살이 와서 꽂힌 다음에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그 이후로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저놈 두고 보자. 여러분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사랑해도 자꾸 눈에 띄어요.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해도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불화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태워요. 영혼을 망가뜨려요. 이것이 여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태워버려요. 이 저주가, 이 사탄의 저주가 마침내는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려요.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끝나면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시기질투, 화살을 맞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버는 순간 무력이 생겼어요. 무력. 사탄이 화살을 확 하고 쐈어요. 번개같이 빠르게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력이 생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은 번개같이 빠르다.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걸요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화살은 은밀하다. 은밀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와서 꽂혔는지 몰라요. 은밀해요. 심지어는 상상도 못할 사람이 내게 불화살을 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한번 2부 예배 때도 물어봤으니까 3부 때도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불화살 맞고 나온 성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왜 웃으세요? 불화살 한 방 맞고 오신 분. 교회 오기 싫었는데 한 대 맞고 온 거야. 불화살 맞고 온 거예요. 오늘. 반대로 오늘 교회 나오는데 남편에게 불화살 맞고 오신 여자분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3사람. 아니에요, 2사람인데. 때로는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불화살을 맞기도 해요. 은밀하게. 때로는 자녀에게도 불화살을 맞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도 전신갑주를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들어올 때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은혜를 쏟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셔야 돼요. 사탄이 이 은혜를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맨발이었던 여러분이 복음의 신 신었잖아요. 맨발로 싸우면 다 피투성이 됩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전투화 신어야 돼요. 전투화.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깨닫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의 화살을 몰래 훔쳐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불화살을 맞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걸로 착각하게 해요. 이거 속임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단에 시험 당한 건데 이거를 구분을 못하게 해요, 사탄이요.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은밀해요. 세 번째, 사단이 화를 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게임하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이유는 치명타를 매기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하고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ly, fiery, 다트 있죠, 다트. 이걸 복수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다트구나, 이게 화살이 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하고 게임하자고 사탄이 쏘는 게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가정을 태우려고 덤비는 거고, 부부 사이를 깨뜨리려고 덤벼드는 거고, 성도 사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불화살 맞고서 여러분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려요. 집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다 무너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왜 이 화살을 불화살이라 그랬을까? 불. 하필이면 왜 불화살이라 그랬을까요? 뭐 독화살 뭐 이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화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탄이 분노 가운데 우리에게 쐈어요. 죽이려고 쐈기 때문에 그거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도 혈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막 불이 입에서 푹 나가. 불이 입에서 푹 나가. 어떤 분이 나보고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엄마들의 입에서 불이 훅 나가는 순간 애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불을 확 뿜으면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안 끄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작은 불이지만 나중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태워서 지옥불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불 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기도의 눈물로 끄자. 기도의 눈물이 이게 여러분 뭐냐면 소화전이에요. 기도의 눈물, 소방수예요. 기도의 눈물로 끄셔야 돼요. 이거 안 끄면 여러분 다 죽어요. 자꾸 이상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자꾸 기도의 불로 끄셔야 돼. 자, 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고 나갔잖아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뭐라 그랬냐면 허리띠나 가슴막이나 신발은 have란 동사를 썼어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한 번 입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착용하게 돼요. 벗어내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이 방패라는 단어에는 테이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취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손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방패를 들어야만 방패는 들고 있게 돼요. 다른 건 입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들어야 돼요. 달라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갈 때도 의식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의 불화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전신갑주 입었으면 치명타 죽음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갑옷 입어도 총알 맞고 화살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죽진 않지만 믿음의 방패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심하지 말자. 집에 들어갈 때도 뭘 가지고 들어가자? 집에 갈 때도 뭐 가지고 가자? 믿음의 방패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회사, 직장 출근할 때도 믿음의 방패 가지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에요. 제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흥미로운 걸 깨달았어요. 놀랍고 흥미로운 거 읽어봐요. 시작.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먹잇감을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떤 교회 쓰러뜨릴까, 어떤 교회 기도의 불 끌까. 여러분 불화살을 맞는 교회는 눈물의 기도 아니면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꺼져요. 물로 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근신하라 이 얘기는 따라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해라. 한 번 더 자제력을 발휘해라.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만남 속에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은 불화살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야만 한다면 따라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세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내가 불화살을 쏘면 불화살 맞은 사람도 죽지만 불화살 쏜 나도 사탄에게 맞은 거거든요. 그거 쏘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과 시간에 그런 장소에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땐 항상 셀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자제하셔야 돼요. 때로는 자녀들을 만나서 너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들이요, 불화살 자식에게 쏘지 말고 셀프 컨트롤 하세요. 근신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지 않으면 다 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늘 따라합니다. 의식하라. 의식해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이 전신갑주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전신갑주 입고 올라왔거든요. 안 보이죠? 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 예응배, 진리, 어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공, 하나님 말씀 딱 장착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의 방패는 나무잖아요. 근데 불화살이 쏴버리면은 이게 방패가 다 타버려요. 그럼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방패 겉에다가 가죽을 씌우는 거예요. 가죽을 씌워서 이걸 물에 적셔요. 축축. 물에 많이 젖으면 젖을수록 불이 빨리 꺼져요. 불이 안 붙어요. 전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 바짝 말랐거든요. 전에 물에 젖은 가죽일수록 더 잘 말라서 불이 지금 붙으면 더 잘 타요, 여러분. 전에 기도한 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속된 말 하나 땜빵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오늘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오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눈물을 적셔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요. 불화살 안 막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타고 가정도 타고 자식 다 타고, 잘못하면 이 불 안 끄면 지옥불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방패는 조그만 손방패와 큰 사람을 막는 큰 방패가 있는데, 손방패는 칼 가지고 싸울 때 창창창창창창 나가서 이렇게 툭툭툭툭 막는 거 있죠, 손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활을 막는 방패. 활을 막는 방패는 조그만 손방패가 아니라 사람 키만한 방패예요. 여러분, 불화살을 한 방만 사탄이 퐁퐁 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다치. 복수예요, 복수. 팍팍팍팍팍팍 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한 번 뿅뿅 천만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예?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게 빗물, 정말 막 그렇게 오면 어떻게 막아야 되냐 하면, 영화에서 봤잖아요. 방패를 다 들고 이거를 우산처럼 방패 우산을 만드는 거예요. 방패 우산을. 방패 우산을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방패 우산을 만들자. 남편과 아내들이 방패 우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대고서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방패 우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여러분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막는 방패로 다른 사람이 보호되고 그 사람이 막는 방패로 내가 보호되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울증, 절망감, 낙심, 실패,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암 환자가 하나 생겼을 때 철야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뜨겁게 기도해서 그 성도들을 치유하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불화살 막 팍팍팍 쏟아지는데 자기는 자기만 살겠다고, 난 기분 나빠고, 자기는 방패 안 들고 있으면 글로 불이 들어와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깨어 계세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신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음집하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자기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때 4명의 친구가 뭐예요? 침상에 그 친구를 높여가지고 데려와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4명이 나았다 하지 않고 4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 너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어야 돼요. 성가대만 들어도 안 되고, 어떤 교회는 성가대 따로 교인 따로야.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성가대, 성도, 담임 목회자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손주들까지 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온 가족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드는 훈련 한번 시키려고 제가. 그래서 비상 소집한 거거든. 다음 주에 2부 3부 예배 그렇게 여러분 줄지어 오기를 축복해요. 손주들 손잡고 오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족들은 그냥 한 줄에 붙어 앉아도 돼요. 가족끼리인데 어때? 붙어 앉아도 한 줄에 그냥. 가족들은 한 가족 부부들 붙어 옆에 앉으셔도 돼요. 그냥 다음 주는 엄마 이렇게 떨어져 앉지 말고 다음 주는 그렇게 앉으셔도 가족끼리는. 이럴 때 여러분 그 방패우산으로 왕을 보호하잖아요. 방패우산으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방패우산으로 둘러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다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제가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믿음은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마귀의 불화살 내가 많이 쐈습니다. 나도 불화살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끄면 다 죽습니다. 오늘 끄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방패와 불화살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청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화살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불화살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화살 맞은 사람 있습니까? 불화살 맞은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를 아버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그 절망과 그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 그 불을 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교회 학교로부터 우리 청년, 장년, 노년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기 원하고 절대 믿음의 방패를 우리의 손에서 떼어놓지 않도록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돌아온 온 가족 축제 예배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방패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불화살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불화살의 정체를 깨달아 싸우니 다시는 불화살 맞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읍시다. 한 번 더요. 함께 우리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우리 한번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한 번 더 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욕이 되겠네요.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갑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빛이 아멘. 전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 할렐루야. 근서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믿음의 방패 들읍시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 번 더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우리 한번 손을 올립시다.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멘. 주님의 팔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할렐루야.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장소 시간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저들의 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